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건능 누리고 군주예요. 군주. 즉 천사들 중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군주가 여러 있는데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 천사들의 군주로 인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막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루실 그 음악을 담당하는 영광스러운 천사가 내 뜻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교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을 배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온 우주만물 천상의 세계 속에 내 뜻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의지가 들어가는 순간 바로 반역이 일어나고 타락이 생깁니다. 그것을 타락이에요. 타락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그 하늘나라 천상의 세계 속에 내 뜻이 자기의 뜻이 들어가고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 교만이 들어갈 때에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 풍조가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의지, 내 주장, 내 욕심, 나의 교만, 나의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이루는 것이에요. 풍조를.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타락이 닿습니다. 망령되게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것,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 자기 자리를 떠나서 모든 그 천사들을 천동질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을 심어줘가지고 천사들로 하여금 같이 타락시키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택도 아닌 짓을 하는 택도 아닌 짓을. 여러분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창조주 하나님, 천사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근데 택도 없는 짓을 너무나 교만하면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우리 사람도 전혀 아닌데 택도 아닌데 교만하면 착각해서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고 참된 권위를 거역하고 반역을 일삼고 악한 일을 그 교만, 그 욕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세상 풍조라는 이 말씀을 세상 풍조다. 그런데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3절 마귀를 따르면 어떤 또 사람이 되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데 처하느냐? 진노의 자녀. 진노 속에 진노 속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는데, 즉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를 쫓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 원하는 것을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질성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진노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자녀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까 마귀를 쫓아가니까 결국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와 저주, 욕을 당하는 사람이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사람이 마음이 아이고 기쁘다 이래야 됩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안 좋은 소리,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재난을 당하고 아니면 내가 사형을 언제가 내가 사형당할 것이다 이건 다, 아니면 내가 언제쯤 이 병을 죽을 것이다 이런 공포와 그런 불안이 있으면은 초조하고 불안이,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부모를 잃은 어린아기가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그저 눈물이 벌컥 나는 똑같은
불안함과 초조함이 톡톡 사리고 있는 겁니다. 평생의 근심과 염려 속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그 증거들이 뭐냐면 만족합니다. 아무리 뭐를 준비해놓고 자격증을 따고 뭘 해도 아무리 또 벌어도 욕심이 차지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려요. 평안이 없는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끝없는 욕심, 그리고 조금만 잘 되면 막 교만, 조금만 안 되면 또 막 두렵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좌절하고. 즉 뭐냐면 뿌리가 없는 거죠. 뿌리가 없어서 흔들리는 나무같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게 심겨져야 되는데 이 마귀에게 심겨져 있으니까, 진노가 있으니까, 뿌리가 썩으니까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영혼에 뿌리가 썩어져 있는 상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것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놔놓고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146페이지 일시정지해 놓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심판, 즉 저주 아래, 형벌, 언제든지 형벌이 당할 수 있는 형벌 아래 놓여 있는. 그 다음에 36절, 맨 마지막 절. 36절, 맨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 즉 대신하기가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